구원론의 혁신, 개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면서부터도 우리는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자,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지켜야 할 절대 진리입니다. 최근에 보세요. 십자가라든지 또 대속, 또 구속, 이런 또 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대속과 구속 그리고 피로 말미암은 속죄 이렇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구원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제 진리가 구약에 있는 진리들이 나옴으로써 여러분 구원의 취소 논쟁을 보면은 여러분 그 책들 나온 거 시중에 나온 걸 보니까 신약에 있는 바울이 말했던 어떤 의미들 몇 가지 내용들 또 뭐 복음서에도 몇 가지 오래되는 거짓 선자를 삼가라 이 부분인데 주유자는 자마다 갈 수 없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인용이 되면서 구원받았어도 취소될 수 있다라는 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자 이것은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돼요. 취소될 수 있다. 이 의미를 항상 말하는 이것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과 부류는 인본주의예요. 구원을 어디 근거로 사람의 잘잘못의 근거를 가지고 구원이다 아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의 잘잘못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 곧 보세요. 26절. 3장 2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꼭 좀 띄워주시기 바라요. 나중에. 여러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못을 하면 또 구원이 취소된다. 그것이 바로 이러한 진리들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 그런 얘기 없다니까요. 자, 희생제사, 피해제사, 대속 이런 걸 보세요. 인간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고 인간의 행위가 절대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들이 구약의 희생제사예요. 다시 또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인본적인 논쟁을 또 헬레니즘적인 이런 논쟁을 정말 헷갈려하면 안 되겠다. 구원은 사람의 잘잘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이 피의 속죄 제사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어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그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아니 믿는 사람도 죄질 수 있지 않냐? 그러면은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냐? 이 포인트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7절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린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잘못된 오용, 남용 이런 것들 때문에
악용되어진 것들 때문에 오해가 되었어요. 구원받지 않았고 구원된 적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돼본 적도 없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취소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러한 구속의 이야기 또 피를 통한 속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굳은 믿음에 서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만 성도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단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이 얻은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뿐인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를 교회를 다니거나 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만 하는 것으로 기준 잡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끼리 정말 허황되게 남용한 결과로 그런 논쟁까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정말 허비했다 힘을.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뭐 이런 걸 우리가 말할 때 반드시 그 조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다는 거죠.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것이고 성도들이고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제는 예배 출석자로 보면 안 돼요. 이제는 기독교인이라는 기준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봐서는 안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 의존적 신앙, 오직 십자가 중심적 신앙,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까지 간다면 그는 구원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때때로 유혹이나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성령 안에서 연단과 고난으로 처리되고 또 우리가 설령 죄를 짓는다 해도 우리를 반드시 회개케 하셔서 다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다윗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 안 하고 넘어져 본 적이 없고 또 죄를 저버지지 않은 구약의 인물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또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바스바와의 이 범죄, 여러분 우리아를 살인 교사죄까지 짓는 심각한 죄.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목사님이 그런 죄 지면 뭐 엄청나죠. 큰일 나죠. 매장당하는 거 정도가 아니죠. 뭐 교회 기독교까지 아마 다 말살당할 거예요. 그러한 다윗일지라도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듣고 베갯잎이 젖을 만큼 회개하면 눈물 뿌리며 또 그 회개가 얼마나 진실한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회개의 열매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윗이 지옥 갈 거라고 누가 얘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논란을 붙이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우리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얼마나 값진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속죄의 죽음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바로 그렇게 십자가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 저의 블로그에 어저께 어떤 사람이 글을 남겼어요. 한번 얻은 구원이 확실하다면
구원파와 뭐가 다르냐? 그러면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죄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바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왔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첫째, 혹시 교인이시라면 지하철이나 역전에서 나눠주는 구원파의 전단지를 드시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시도록 하고, 구원파라면 여기 와서 이렇게 걸리적거리지 말고 각기 갈 길을 갑시다 하고 간단하게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논쟁해봐야 어차피 당신이 구원파여서 논쟁하러 왔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해봐야 소용없는 거고, 혹시 기독교인인데 진짜 구원파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면서 뭐 구원파가 어쩌고저쩌고 그럴 논할 정도의 수준은 안 될 건데, 교회 다니고 있거나 조직원이었거나 어느 정도의 레벨로의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면 각자 가라고. 각자. 논쟁은 필요 없어요. 논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구원의 취소 문제도 우리가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 진짜 크리스찬도 진짜 지옥 간다? 저는 그거에 분노가 일어난다. 얼마나 성경신학이 얄팍하면 그런 얘기를 할까? 오죽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겠다. 여러분, 구원파 문제는 뭡니까? 간단해요. 십자가가 없는 종교예요,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라진 기독교예요, 그거.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가 현재적으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진짜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예수님과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에 영광 돌려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의존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남에게 속았으니 어리석게 이를 데 없습니다.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런 개역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가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의존적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의 기독교의 성경신학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겨지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성도가 죄를 지어요. 또 죄성이 생각이 나요. 죄성이 깨달아져요. 또 죄성이 올라와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십자가로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정결함을 받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그 보혈로 씻음 받아야죠. 그러니 구원파의 문제는, 이제 구원이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은,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의 영적 전쟁, 나머지 육의 전쟁, 나머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순례의 길, 나머지 사명 감당하는 이 일들, 그 일들을 향해서 또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정상 성도라면 뭐합니까? 전신갑주를 입는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전신갑주 입습니다. 왜 입어요? 전쟁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상대가 있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을 뭐라 그래요? 십자가 군병이라 그러잖아요. 찬송가 불러요, 안 불러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해요, 안 해요? 예수 믿고 나면 성도들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군사, 십자가의 군사. 아멘. 아멘. 그럼 왜요? 십자가를 의지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나머지의 삶, 나머지의 전쟁, 나머지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삶을, 이것을 근거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너는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로 인하여 다음에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목적, 의지해야 될 힘, 또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많은 어려움과 실수와 죄에 대한 속죄의 길, 또 거기에 대한 정결케 되어지는 길, 또 전쟁할 때 써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와 그분의 피, 그분의 능력, 이런 것들을 전혀 쓸 수 없도록 만드는, 이게 정말 어리석단 말이에요. 또 구원의 취소도 마찬가지. 담대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능력을 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르면서 그래서 능력 있게 싸워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그렇게 넣어줘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취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수를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실수,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서도 탕자를 어떡합니까 여러분? 탕자가 착했어요? 잘했어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했어요? 실수 안 했어요? 죄를 안 졌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미 주셔야 될 재산 나한테 주시오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반역이고 불효고 당대 사회 관습을 무너뜨리는 죄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나가서는 어떻게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육체의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돈을 탕진했다고 그랬어요. 뭘로 탕진합니까 사람이? 그 당시에 주식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 경마가 있었겠어? 주식이 있었겠어? 여러분 뭐 했겠어? 허랑방탕이라는 게 지구 만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있는 이상 똑같은 패턴 아니에요? 허랑방탕이라는 게. 그것은 죄죠, 죄. 그러나 아버지 어떡합니까? 넌 나와 끝났어. 하나님 볼 때 넌 구원이 끝났어. 넌 이스라엘 백성에서 넌 이름을 제명시킬 거야.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이렇게 하더냐고요. 아니란 말이죠. 그를 기다려서 품에 안아서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진리이며 비유이며 가르침이고 교훈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지만 연약하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담칼에 우리를 잘라서 버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또 때때로 다윗처럼 당장에 죄를 짓고 실수했네 깨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죄를 얘기해도 내가 뭘 절세요 하고 할 때가 많아요. 다윗처럼. 그렇지만 성령님은 언젠가는 그로 하여금 그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게 하고 다시 어느 정도의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또 이 멀어짐을 통해서 연단과 고난이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시간적인 또 이 프로그램이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성령이 이끄셔서 그를 다시 한번 세워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는 일들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그것이 전체적인 틀을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인간보다도 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또 용서하심이 크신 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왜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마음이 정말 100%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육체 욕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1분 1초 모든 분초마다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가 정말 육체적으로나 속성적으로나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존우회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신자 안에도 죄가 내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만 닥치면 욱하고 올라와요. 반항과 대적과 불순종이, 불평이, 원망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아예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실수가 없고 무흠하냐고. 모든 게 끝나냐고.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냐고. 존우의 목사님이 그래서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를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남겨두신 이유가 예수 믿을 때 법적으로는 끝났어요. 법정적으로는 의롭다라고 선언이 됐고 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습성이 있고 과거에 지었던 죄가 기억되어져 있고
아직 다 회개치 않은 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 동안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닮아서 점진적으로 성화, 거룩함, 예수의 형상, 처음에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던 그 형상을 우리는 그 형상과 모양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돼서 우리의 이제 형상과 모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그 권능, 명예,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회복해 간다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형상과 모양은 예수님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구원의 보증이 되어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아멘? 그래서 주권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한 가지만 대답해봐라. 너가 성령을 받았느냐? 율법을 지켜서 받았냐? 복음을 듣고 믿었게 받았냐? 왜 이제 다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날라 그러냐?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이 임하셨으니 우리의 영적 주권자는 성령님이시다. 보혜사가 성령님이시다. 왜 오셨느냐? 구약 때에는 한번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시험에서 실패했어. 왜? 인간의 그 본성으로는 절대 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두 번째 언약에서는 갱신하시기를, 새 언약으로 갱신하시기를 인간에게 그 법적인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할 그러한 어떤 자유의지적인 걸 혼자 맡겨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 맡겨뒀다가는 절대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하여 이 율법을 지켜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신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언약의 보증이신 거예요. 구원의 보증이신 거예요. 그분이 곧 케투바 법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의 법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법이 되도록 우리 마음의 동력을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을 기억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원초적인 자아로 아담의 성향으로는 아담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아담의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혼자 두는 인간 혼자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없는 한계점을 주님이 아시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들을 혼자 가게 두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던 것이 너희가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고 로마서 7장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으로는 세상의 육신의 법을 사탄의 법을 죄의 법을 따로 놀아 한탄을 한단 말이에요. 탄식한단 말이에요.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에는 7장에 나오는 이 탄식은 불신자의 탄식이냐 신자의 탄식이냐 신자의 탄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영육의 갈등이 있고 두 왕국의 싸움이 있고 육의 영의 싸움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의 법 또 세상의 법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두 왕국의 충돌이 일어나는 성도의 영적인 그런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갈라디아에서 영육의 전쟁으로 또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통치가 있고 주권이 역사했고 성령이 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육이라고 하는 껍데기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사망의 법으로 짓눌림 받은 이 육이 있어서
반항과 대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본적인 법이 되어서 존호의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대적과 반항의 이 역사가 끝없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주권이 우리를 전반적인 통치로 인하여 승리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육신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역전의 승리를 일궈내신다. 그것이 바로 욥을 통하여 또 구약의 인물들을 통하여 반드시 실패자고 넘어질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았을 땐 반드시 죄악의 길로 가던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들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짐, 쓰러짐, 또 좌절함, 절망함 속에 꽃을 피우고 승리케 하고 거기에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열매가 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나타나도록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전반적인 구원의 역사이며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 우리 삶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날마다 부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가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그분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한 곳으로 향해야 해요. 그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두 개의 치마, 하나는 무화과 치마, 하나는 가죽옷으로 만든 치마를 이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치마는 이 에드워드 영 목사님이 구약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는 인간 최초의 시도였다라고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 마찬가지로 이 가죽옷은 뭡니까? 가죽옷은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그러한 그 원리를 보여주는 최초의 복음, 그것이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치마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성경 신학적인 맥락을 또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치마가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과 아벨 두 종류의 제사로 나타나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의 제사인 가인의 제사, 하나는 가죽옷으로 드러나는 복음적인 제사였던 아벨의 제사. 이 두 개의 길이 흐르고 창세기 4장 이후로 이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열은 하나님의 그 가죽옷의 계열, 그 여자의 후손의 계열은 바로 이 제단을 중심으로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한 이 피의 제사의 흐름으로 역사를 이어져 내려가고 이 뱀의 후손의 계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인의 제사로 그리고 니므롯과 그 역사에 흐르는 인본적인 라인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없는 그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이 뱀의 후손 무화과 나무 가인의 제단이 이 다음에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이 가인의 제단이 확장되는 것이 바로 바벨탑. 이 바벨탑을 통하여 이 가인의 제사에 이 찬란한 결산물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인류가 흩어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퍼지는 우상의 제단은 하나, 인본주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없는, 또한 메시아가 없는, 피가 없는, 구원이 없는 제산, 종교, 그러한 교리, 신학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그 이후로 인본주의 신학, 예수님이 없는, 구속이 없는, 피가 없는, 십자가가 없는 오직 인간을 위한 인간의 영광이 찬란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꿈꾸던 아담의 속성,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탄의 유혹과 아담의 실패 속에 있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신학의 근본 뿌리가 결산이 되어져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종교로 가는 이 바벨 신학,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인류에 흐르는 두 가지, 기독교도 마찬가지, 두 가지의 라인이 있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의 라인, 그 다음에 가인의 제사의 라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인처럼 피 없는 제사, 인간의 공로, 인간의 능력, 인간에 의한, 인간의 기준에 의한, 인간의 노력에 의한, 인간이 선행의 결과에 의한 구원의 길을 추구할 것이냐 하는 거고, 종교의 길을, 아벨의 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길, 이 가죽옷을 입고 구원받는 그 복음의 길이 이 갈라디아서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어서 여전히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인류의 두 가지의 길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의 신학이 지금도 인류를 훑어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인본주의 종교와 또한 이 속죄, 이 피 흘리는 이 기독교의 길,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기독교든 뭐든 다 종교를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불교 같은 경우는 득도 아닙니까? 득도. 인간이 노력을 해서 돌을 닦아서 열반의 경제에 가서 뭔가 궁극의 경제에 간다라고 하는 가장 인본주의의 결산이 불교 아닙니까? 대속도, 누군가에 의한 타력구원도 아닌 자력구원의 길. 그뿐만 아니 모든 라인이 다 그런 거예요. 다 피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에서도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 라인이 개혁주의인 거예요. 개혁주의가 개혁주의도 좀 스스로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믿고 가는 것이 개혁주의예요. 거기에는 다른 것들이 붙을 수 없어요. 예수 믿었다가 잘못하면 구원 취소다 이런 거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더라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은 우리의 여부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구원론인 거예요. 앞으로 나머지의 이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의 운명은 어떻게 이제 이 아벨의 라인, 이 가죽옷을 통해서 이 여자의 우선, 가죽옷, 이 아벨의 제사, 노아의 제단, 아브라함의 제단,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제단을 쌓고 오는 이 주님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라인으로 가는 사람들, 그 라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길로만 남아있는 사람들, 그 십자가의 피에 의지해서 가겠다는 사람들, 어린 양의 그 피로서만 구속이 있다라고 믿고 가는 사람들의 이 좁은 작은 무리들, 적은 무리들, 그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소규모의 그 작은 무리들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이걸 절대적으로 기억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이다. 이것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 어떠한 위협에도 이런 것을 우리는 타협할 수 없다. 오직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구원받고 구원받음의 결과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처럼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나오는 이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받는 그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보혜사 성령이 되시고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이끄시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알고 믿고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의지,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 안에서 감동, 감사하면서 그 형상 회복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살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내고 함께 연합하여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만 의지하는 사람들만 남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치마를 오늘 얘기했고 다음에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두 개의 치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것이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알게 되는 발판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뿌리와 근본과 그 기본이 무엇인지 오늘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를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지금 내 앞에 우뚝 솟아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여전히 이제 내가 구원 받았지만 아직도 영적인 이 전쟁 속에 살아가야 될 때 의지해야 될 유일한 나의 힘의 근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그 십자가의 피는 여전히 흐르고 있고 나를 덮고 있고 내 위에 부어지고 있다. 그 십자가의 힘에 의지해서 나는 살아가야겠다. 그 십자가는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내 앞에 있고 나의 영혼을 지켜주고 있고 내 믿음의 근원이고 나의 믿음의 표상이며 달려가야 될 목표 지점이다. 그것이 나의 힘이다. 나의 신앙이다. 나의 전부다. 이것이 나의 뿌리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그게 기독교가 되고 내 믿음이 되고 내 신학이 되고 나의 전체가 되고 내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붙잡아 갑시다. 세상 모두 무엇이 어떤 교권이 어떤 종교가 그 누가 흔들어도 흔들릴 수 없는 빼도 박도 못하는 나의 뿌리와 근원은 십자가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든든히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